지난주에 이 원수마귀도 전략을 가지고 이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온몸을 덮는 갑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이나 또 심지어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분도 이렇게 전신을 방호복을 입고 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환자를 대하잖아요.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막 시작하다 말았는데요. 우리가 다 보호하는 보호구, 그 다음에 공격하는 무기, 그러니까 보호용 무기와 갑옷과 공격하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 몸을 잘 감싸는, 프로텍션하는 그런 그 무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방어용 무기라고 해서 그 에베소 6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도 오늘 지금 이 허리띠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남성들은 다 허리띠를 하고 또 여성도 허리띠를 하잖아요. 그래야 그 힘을 쓰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진리로 우리 그 몸을 감싸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로 감싸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 사람에 관한 이 사탄의 최초의 공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임수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동산에 있는 많은 이 과실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를 속여서 죽지 않는다는 말에 그럴듯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말을 그냥 받고, 거짓말을 받고 이제 본인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도 범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인류 내내 이 속이고 또 속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신실하심, faithfulness,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이와 같은 것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개해드렸으면 신뢰, trust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냥 뭐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 정도의 신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트러스트는 중요한 economic asset, 중요한 경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있으면 모든 이 돌아가는 일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잘 처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하는 절차만큼 에너지와 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치명적인 공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젠킨이라고 하는 분은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로 이 보호장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정직과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든 그 학교에 지금까지 있는 미션 스쿨의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진리가 학문적인 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경험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경험하는 진리, 그 진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인 진리로 지식을 쌓는 진리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완전히 곡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진리 속에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원수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일터에 나가시기 전에 옷 입고 거울을 한 번은 다 바라보십니다. 남자건 여자건 거울을 바라보고 내가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았나, 옷 매무새가 되지 않았나, 다 그렇게 점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이 타락에 있구나, 내 영혼이 좌절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범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프리웨이 달릴 때 기준 스피드가 있어야 내가 속도 위반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학교 앞에 길에 25마일이 넘으면 위반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40마일로 다니는데 위반하고 있구나 아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 영혼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일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 노트에 나눠 드리는 겁니다. 묵상 노트를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늘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를 보고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 이거는
선교회 때만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걸요 반복적으로 가능하면 매일 보시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아니, 설교한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일주일이 지나면 20-30%도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길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에 메모를 하고 그거를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5분 10분이라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비즈니스에 가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피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는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삶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내가 범죄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매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선한목자 교회의 교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주일날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여 성숙하라고 하신 그 표대로 날마다 조금씩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선한목자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훈련으로 하도록, 그래서 주보 안장에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살피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 가슴을 막는 방패, 호심경도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 그런 뜻이죠. 호심경.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세번역에는 정의의 가슴막이, 의로운 가슴을 막는, 우리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걸 입는 거죠. 옛날엔 방패였지만 지금은 방탄조끼를 입는 거죠. 영적인 의로 새겨진 방탄조끼를 입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여야 한다 했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죄책감과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이런 공격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음성은 당연히 듣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 실패한 인생 맞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즘 보고 있는 사사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원수마이가 하는 일입니다. 네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겠느냐,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맞니? 절대 맞지 않아. 이런 것들을 계속 죄책감을 일으켜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원수마이가 그런 공격을 우리 신앙적인 거에도 해오지만 사람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친구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런 비슷한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언어 폭력, 이 verbal violence라고 그러죠. 입으로 하는 폭력.
혹은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같은 걸 보면요, 이 domestic violence를 하면서 버발리 굉장히 어비스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무가치하다고 얘기하고 뭐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정폭력 상담소에 이 자문을 위원으로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 2년을 보면서 2년 동안 그 자문위원을 하면서 그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이 가정 상담소,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이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를 방지하는 것을 하면 그 전문가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그래요. 상담하는 내용에 보면 많은 이 가정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그 폭력을 하는 가해자가 폭력을 하면서 이 말로 막 다 이렇게 어려운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네가 잘못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폭력하는 거고, 너는 맞을만 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맞으면서 자기가 맞을만 하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거 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부부지간에 어떻게 한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한 사람 맞을만 합니까? 그런 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도 말씀했지만 에베소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정당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 들어보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멀시 미니스트리에서 푸른 초장의 집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가정폭력에서 헤어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자기의 이 구겨진, 망가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영혼 가운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언어폭력으로 또는 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하는 이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잔인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절대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시는 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아마 성경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수마귀가 베드로를 얼마나 공격했을까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더니 조그만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너 그 말이 되냐? 제자로서 제자가 맞긴 하냐?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계속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불렀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좌절하고 낙담한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내어주심까지 사랑한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막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잘 막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그것을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공격에 넘어져서 주저앉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부탁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막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가슴막이, 이제 우리 호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그 의의 흉배 가슴에 딱 보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수마귀의 공격이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막아내서 안전하게 하고 건강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거기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과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번역은 정의의 가슴막이,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원수마귀가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에, 사탄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없는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로운 가슴마귀를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말씀의 근간을 두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우리 영혼을 감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격을 잘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가정에서 모두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